기도는 모든 사건과 역사를 지배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가 택할 수 있는 최초의 방법입니다. 또 중요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강력한 무기와 같고 또 구명줄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이 멸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생각하사 그의 조카 롯을 멸망하는 소돔성 가운데서 내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먼저 그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소돔은 오늘날까지 죄악의 도성을 일컫는 대명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당시 소돔의 부패와 타락은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아브라함은 기도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그리고 자비하신 분이시다. 악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않고 그 악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강하게 매달릴 수 있었던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분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실 수 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겠나 싶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시 회심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아뢰일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는 사랑의 기도입니다.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에 삼촌과 생사를 같이 하겠다고 나선 조카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것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에 매여 있었다면 어떻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 사람이었습니다. 소돔성 멸망이 임박했는데 그 안에 있는 조카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또 멸망의 시간이 착착 다가오는데 전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일상의 삶에 빠져있는 소돔성 사람들도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품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뜨겁게 하고 오래가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믿음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만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 믿음도 참 믿음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은 힘들 수 있습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다르니까요. 그러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들 때문에 살기 어렵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먼저 살리신 이유는 나도 나지만 나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일에 기쁨과 감사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우리는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창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과 응어리가 복음으로 치유되게 하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남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국가로 쓰임받게 하소서. 그리고 이 시대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지구촌의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기도로 많은 영혼을 살리고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의 자리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인이 있으면
그 어인 50으로 인하여 그 성을 사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어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합니다. 악인과 의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정의를 행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일단 50명이라 해서 멸하시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생각해보니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45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인이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며 의인의 숫자가 자꾸 내려갑니다. 더 이상 공의를 내세워 주장하기도 죄송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합니다. 소돔성에서 의인 1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거기까지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면 쉽게 포기할 수 없죠. 영혼을 위한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기도에도 간절함이 들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셨습니다.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나라나 중국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의인 수를 세지 않습니다. 악인 수를 셉니다. 그 가문에 악인이 몇 명만 돼도 3족을 멸하고 9족을 멸합니다. 아예 씨를 말려버립니다. 도시에 반역자 몇 명만 있어도 그 도시 전체를 불살라버리고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악인의 수가 얼마이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의인의 수만 있으면 도시 전체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26절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이것이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10명만 되어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소돔성은 그 기준에도 못 미쳤기 때문에 결국 멸망합니다. 그러나 롯의 가족은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멸망치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내용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가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내가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이 말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저 쉽게 내뱉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정말 두렵고 떨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데 그것이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정의로우셔야지요. 거기서 오인이 부족하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거기서 또 오인이 부족하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구했습니다. 최대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구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염치가 없고 버릇 없게 느껴져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피땀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간절한 기도로 영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소돔성은 비록 불심판으로 멸망되었지만 롯과 그의 두 딸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불신 가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 사랑의 기도, 간절한 기도로 많은 영혼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